또 두 번째로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성전에 가신 이유는 진리를 말씀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되고,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는 것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렇습니다. 생명이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 자유를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뭔가 포로에서 자유케 되고, 눌림에서 자유케 되고, 내가 어두운 세상의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내가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내가 아직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아직 여러분 예수를 안 만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한다면 그 예수가 내게 들어와서 내 포로된 것을 자유케 하고, 내 눌린 것을 자유케 하고, 새로운 세상, 기쁜 세상, 행복한 세상을 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이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누구에게 데려왔어요? 사람을 보면 생명 주고 싶어하고, 구원 주고 싶어하고, 그 사람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포로됨에서 꺼내주시고, 어떻게든 눌림에서 자유케 하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참 예수님 하셨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굉장히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메시지였겠습니까? 첫째는 바리새인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바리새인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그렇게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언어적으로 풀면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죄를 짓지 않는 자는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너희 중에 죄를 짓지 않는 자는 저 사람을 비난해라. 너희 중에 죄를 짓지 않는 자는 저 사람을 판단해라. 너희 중에 죄를 짓지 않는 자는 저 사람을 정죄해라. 성경에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로마서 8장 10절 말씀처럼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죄인 여자와 이 세상의 유일한 완전한 의인 되시는 예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 되시고, 진정한 왕 되시고, 이 세상의 진정한 심판자 되시는 그 예수님, 완전한 의인 되시는 그 예수님. 자, 이제는 그 예수님과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두 번째 메시지를 하고 계시죠. 어떤 메시지겠습니까?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게 되면 10절에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때 다 죽게 되었던 여자가 그 말씀을 듣고 말을 꺼내게 됩니다. 지금 자신 앞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 지금 여인은 떨리는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여인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바로 주여라고 하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고백이 이 여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 때문에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절에서 여인이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에게 주님은 한순간에 이 여인의 모든 무거움을 벗겨버리고 모든 아픔을 씻어버리고 모든 포로됨에서 자유케 해주고 모든 눌림에서 완전히 자유케 해주는 두 가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바로 첫째 말씀하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주님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이려고 바리새인이 정말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세워놓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 정죄한다는 말의 반대말은 칭의라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법정에서 사용하는 판결 용어인데요. 정죄라고 하는 것은 처벌할 분명한 근거를 두고 하는 판결이지만 의롭게 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칭의라는 이 말은 분명히 근거가 있어요. 분명히 죄의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너에게 그 근거를 두고 너를 판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너가 나에게 주라고 말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나는 너의 모든 근거를 너에게 묻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는 무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의 죄가 주님의 한마디로 사라져버렸을까요? 분명히 간음죄를 지었잖아요. 분명히 간음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간음죄가 분명히 있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무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그 간음죄는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지은 건 어떻게 되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그래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네. 예수를 믿고 나서 어차피 구원이 임하니까 내가 그냥 죄를 지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여인에게 무죄를 선포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에는 주님의 뜻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너의 죄를 내가 가져간다 그 말입니다. 너의 죄를 내가 책임진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 죄를 어디서 책임지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책임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죄를 끌고 올라가셔서 거기서 주님께서 죽음으로 모든 죄의 것을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십자가는 육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례적인 사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육적인 사건으로 볼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죄를 짓게 되면 분명히 내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었는데 내가 또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그 죄가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수를 믿었지만 또 죄를 지었어요. 또 사람을 구하고 다른 걸 구하고 내가 막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그 죄가 예수님께 박혔던 못 박힌 그 십자가의 그 못이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가시면류관을 더 깊이 박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리에서 창에 찔리셨던 그것을 내가 더 예수님을 더 깊이 박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못을 더 박고 더 깊이 찌르고 더 가시면류관을 더 깊이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가 십자가로 전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만 여러분이 죄를 짓고 안 짓고 여러분의 선택이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넘어가서 예수님을 더욱더 못 받게 하고 더 몇 시간 가시면류관을 더 깊게 받게 하는 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또 다른 상처를 주님께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받고 예수님에게 상처를 주면서 아픔을 주면서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 한다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한다면 적어도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더 못을 깊게 받고 가시면류관을 더 깊게 받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상처를 입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저는 구원받고 생명받고
예수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한 가지 주님께서 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가 다시는 죄의 길을 함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선택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우리를 포로로 만들고 눈이 멀게 하고 또 눌리는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죄를 짓지 않은데도 왜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삽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주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찾아도 막다른 내 인생 하나님께 내가 풀어놓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완전히 그분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포로됨에서 꺼내기를 원하시고 모든 눌림에서 해방케 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는 그분을 신뢰하시고 그분께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돼요. 죄를 짓지 않아야 우리가 포로 가운데 우리가 끌려다니고 우리가 눌림 가운데 눌리지 않게 됩니다. 예수 믿고 눌림고, 예수 믿고 포로 끌려다니고, 예수 믿고 외로워하고, 예수 믿고 괴로워하고, 예수 믿고 고통스러워하고, 예수 믿고 마음의 허전함 따라서 찾아다니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생명 대신 예수님 따라서 생명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